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또 시간을 맞이해서 2022년 1월 23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주일날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또 참 화려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꽃 알스트로메리아라고 하는데 쉽게 인도에서 이런 꽃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디안 썸머, 인도의 여름이다고 이 꽃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썸머라고도 합니다. 참 이름이 멋있잖아요. 인도가 생각나잖아요. 인도의 여름. 비록 향기는 뭐 그렇게 없지만은 꽃 자체가 참 조화처럼 예뻐요. 그래서 참 가까이 하고 말씀 공부하니까 인디안 썸머 알스트로메리아와 함께 말씀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참 아름다우심이 새삼스럽게 참 실감이 납니다. 오늘 그 본문 중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그 주제가 성막이거든요. 성막. 성막은 천막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구약이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 거처가 필요한 존재는 형상이 있어야 하는 존재죠. 어디에 누가 거처한다 이 말은 뭐 형상이 있으니까 거처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십계명에. 어느 것의 형상도 만들지 않는다면 형상을 두어야 하는 성소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제껏 존재하시지 않다가 이제서야 갑자기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만약 처소가 정말로 필요하셨다면 가장 먼저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담아, 내가 거할 성소를 천막을 성막을 지어다오. 근데 창세기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전혀 그런 부탁을 안 하셨거든요. 처소가 없어서 불편하셨거나 처소가 없어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거나 하는 일이 창세기에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막이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늘 존재하셨고 백성들을 만나셨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성막을 터버나클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제 질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대답을 하신다면 참 성경을 상당히 바르게 밝은 빛 가운데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늘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 세상에 처소가 필요하시다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을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구하기 전에 미리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성막을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그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잖아요. 하나님의 의견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유익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그림을 자주 보는데 유튜브에나 이렇게 구글에도 성막 딱 치면 그 불기둥이 그 위로 쫙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둘러싸고 성막이 쫙 이렇게 그림이 이스라엘의 진중 제일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시방 그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구약의 출애굽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장막 밖을 보면 참 이스라엘 진중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영광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솟아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들과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장막과 같이 있으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왕국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아픔이나 질병이나 이별이나 슬픈 눈물이나 가난이나 죽음이 없고 어둠이 없고 죄가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탁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자기 백성과 함께 이제 거하신다. 지금은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지방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지만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이루어질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막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셨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게 많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는 선교사로 목사로 또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성가대로 또 파킹장에서 안내 요원으로 또 봉사 요원으로 헌금 요원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시켜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 해주신 그 자체가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다 내 복이고 내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보통 내 축복이 아니에요. 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청와대에 꼭 와서 비서실에서 일 좀 해주라고. 그러면 그게 또 사람 성가시게 청와대 비서실에서 나를 일시키냐, 그렇게 투덜투덜할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하고 으쓱으쓱 하면서 청와대 가서 비서실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잖아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릴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신 것보다는 사실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내가 잠깐의 세상을, 허망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구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섬기고 살았다. 그것만이 영원히 나에게 남는 저축이고 그것만이 영원히 나에게 남는 영광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영광이고 내 축복이고 내 면류관이에요. 뭘 좀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이 영광과 이 은혜를 알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자원했어요. 전라도 순천의 매상고등학교라고 예수 믿는 학교 1학년 때. 그 전까지는 커서 의사 선생님이 돼야지, 그래야 뭐 사회적인 위치도 괜찮고 괜찮게 살겠지. 그런 내 안락함을 생각하고 나는 막연히 의사가 되겠다 그랬어. 우리 지금 친구 가운데, 고등학교 우리 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 가운데 서울대 치과를 나와가지고 이빨을 하는 치과 의사가 있어요, 친구 가운데. 저는 그 전까지는 의사가 되겠다고 해놓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또 가슴에 다가오니까 이 감성이 예민한 B형 남자인 제가 안 되겠다. 아이고, 뭐 잠깐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실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목사가 없는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가 될 자격이 없고 너무나 촌스럽고 너무나 성실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충성되지도 못하고 허물과 죄가 많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로 안 써주신다면 입맛을 쩍쩍 다시고 할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야지. 그건 뭐 하나님이 저를 강제로 시키신 것이 아니고 누가 나한테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불신 가정에서 제가 자원을 한 이유는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돼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요즘에 뭐 대통령 선거 한국에서 한다고 보면 그 유튜브 같은 거 짧은 영상들 보면 사람들이 사인 하나 받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핸드폰, 자기 핸드폰 갖고 같이 사진 한번 찍자고 그 후보더라고. 왜냐하면 그 사진 찍은 그 사람 자기하고 찍은 딱 그 사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봐라, 나가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지. 이게 자랑이 될 거 아니에요. 잠깐 유한한 권력. 한 5년 있으면 도로 사라져버린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잠깐의 유한적인 한시적인 그런 권력도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영원한 권력, 영원한 권세,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섬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줄 알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 자신을 위해서 만들려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성막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천지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뭘 좀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어야 돼요. 미국에 사시는 어떤 조금 이상한 이 성도가 저한테, 아이고 선교사님 선교헌금 보내줄게요 라고 쫙 저를 꼬시더니, 그 뭐 정보를 달라고 해서 다 정보를 드렸더니 나중에는 이상하게 막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참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 아니 싫으면 조용히 그냥 그만 뭐 유튜브 성경 공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욕을 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나쁜 소리를 하고 그래요. 참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에서 서재에서 하니까 집 전화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울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아프리카에 전화가 왔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내가 뭔가를 하겠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한다. 희생한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성막의 재료를 가만히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금과 은이죠. 물론 겉에 덮개는 그 순양의 가죽을 벗겨 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덮개를 하고 그걸 빨갛게 물을 들여서 어린 양의 보배 피로 이제 그것을 덮은 거죠. 저는 출애굽기 26장 14절에 성막의 덮개를 순양의 가죽으로 해라 그 말씀을 볼 때 무디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항상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 바치려고 할 때 모리아 산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뿌리 나무에 걸려서 거기 있었던 그 순양.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덮개를 덮고 있는 그 순양의 그 가죽 그리고 해달의 그 가죽 그런 것들이 짐승이 피 흘리고 그 생명을 잃어야만이 그 가죽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덮었다. 그러니까 성막의 그 지붕부터 아니고 바뀌고 모든 그 기물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신약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은 소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구약의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 성막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성막의 덮개만 그 재료만 봐도 예수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를 예수님의 가죽으로 그 성막의 덮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희생의 생명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의 재료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겉은 이렇게 그냥 평범한 순양의 가죽이나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성막 속은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너무나 향기로운 향기가 향단에서 쫙 나오고 향기름으로 모든 기물에 발라놨기 때문에 항상 향기로웠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제 옆에는 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항상 향기가 흘러 넘쳤는데 그 제사장들은 항상 그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소 안에서는. 왜냐하면 그 향기름으로 모든 성막 기구에 다 발랐잖아요. 여러분 제 이 책장이고 뭐고요 의자고 뭐고 전부 다 향기 나는 향수로 다 향기름으로 발라놨다고 생각해봐요. 향수를 다 칠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은은한 향기 가운데 제가 살겠습니까? 그 성막의 외부는 평범하게 보였지만
예수님을 뜻하니까 그렇죠. 이사야 53장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겉은 그렇게 짐승 가죽으로 평범하게 덮여 있었지만 그 안은 향기가 가득하고 금으로 거의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물들을. 그 안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불신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냥 평범하게 뭐 성인이나 뭐 유명한 분, 뭐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 뭐 석가모니, 예수, 소크라테스, 뭐 공자, 뭐 그런 사람들 유명하잖아.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절대적인 우리의 구세주고 무슨 석가모니니 소크라테스, 발가락테스 다 필요 없어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그 속이 금과 같이 황금보다 더 귀한 빛나는 주님이시죠. 너무 귀한 분이죠.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예수님이다. 누구나 그 성막 대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십자가의 피 아래서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서에는 성막에 나가서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바쳐서 그 제사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사해 주신다.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번제단은 희생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손 씻었던 물두멍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날마다 정결케 해주시는,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설벽은 하늘의 만나러 오신 그리스도, 분향단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받으실 향기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등잔대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보관된 속죄소 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시은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시은소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성소의 언약궤고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막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제가 너무 기쁘네요. 이게 주의 종들의 하나의 보람이고 기쁨이죠. 그래 이런 재미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 되겠다고 소원을 한 거죠. 그게 뭐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이 진리예요.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은 뭐 1 더하기 1이 2다 그런 걸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설명을 해줄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의 기중성과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목사들의 보람된 사명이냐.
그래서 오늘은 성막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혈관에 피가 흘러서 신체 어디를 아버지 칼로 베어두면 피가, 붉은 피가, 그게 뭐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귀든 그 어느 부분이든 온 몸에 아버지 다 피가 흐르듯이 성경 66권 어디를 펴서 읽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임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예수를 살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